2023년 12월 28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119번째 개송하고 120번째 개송, 제16장 삐야받고 사랑품의 9번째 이야기 난디아라고 하는 제가신자 이야기의 개송입니다.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다가 먼 곳으로부터 무사히 돌아온 사람을 친척과 친구들, 지인들은 돌아온 그를 기뻐한다. 여기 이제 비유고요. 밑에 개송은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아직 번역을 안 했는데 나중에 번역해서 올려놓겠습니다. 220번째 개송은 바로 그와 같이 이 세상으로부터 저 세상으로 가는 공덕을 지은 사람도 친척들이 사랑하는 이가 돌아온 것을 맞이하듯이 공덕들이 그를 맞이한다. 이제 이게 핵심 내용이죠. 이 공덕들이 그를 맞이한다는 말이 결국은 내가 지은 공덕을 내가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주석서의 내용을 한번 보고서 보겠습니다. 살아생전에 천상에 자신의 궁전이 생겨난 난디아 이야기라고 해서 베나레스의 난디아 청년이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가득한 가문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부모는 그가 부처님을 믿고 독실한 후원자가 되기를 바라서 이제 송년이 되자 외사촌 여동생과 결혼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외사촌 여동생 레와띠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난디아는 그녀와 결혼을 원치 않았는데 이제 부모가 난디아의 어머니가 레와띠를 불러서 스님들께 공양도 올리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서 난디아의 호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난디아는 결혼에 동의하고 날짜를 잡아 결혼식을 올렸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이 이야기 다음에 주 24에 보면은 위마나 왔더라고 천궁사에서 이 이야기가 더 진행되어서 난디아는 죽어서 33천의 궁전에 태어났는데 그의 아내 레와띠는 남편이 죽자 보시를 그만두고 비구들을 비방하여 작은 지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보시하고 이렇게 하는 척 했지만은 속으로는 이제 뭐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열심히 이런 실천을 하고 살다가 여기에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부처님 오른손에 공덕수를 부을 때 33천의 칠보로 만들어진 거대하고 웅장한 궁전이 생겨나고 천녀들이 집안에 가득했다. 그래서 마하모갈라나 장로가 33천에 올라갔다가 궁전 앞에 서서 다가오는 천신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공덕을 지었기에 천녀들이 가득한 궁전이 생겨났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난디아라는 사람이 이시바타나 베나레스 녹야원에서 큰 사원을 지어서 부처님에게 시주했는데 그 복덕으로 천상에 궁전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천녀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난디아의 시녀들입니다. 우리가 여기 태어나긴 했지만 주인이 없기 때문에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난디아님을 보거든 여기로 빨리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인간의 몸을 버리고 천상의 몸을 얻는 것은 토기 그릇을 던져버리고 황금 그릇을 얻는 것과 같다고 전해주세요. 이게 천녀들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께서 먹가라나 장로가 천상에서 내려와 부처님에게 가서 이렇게 여쭙니다. 부처님이시여 아직 인간 세상에 살아있는데 그가 행한 공덕의 과보로 천상의 영광을 얻는다는 게 사실입니까? 먹갈라나여 난디아가 얻은 천상의 영광을 그대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면서 왜 그런 질문을 하는가?
이게 진정 사실이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감탄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부처님께서 집을 비운 아들이나 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을 입구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의 집으로 달려가서 그가 돌아왔다고 소리치면서 가족들이 기쁜 마음으로 뛰쳐나와 돌아왔다고 반갑게 인사하듯이 이 세상에서 좋은 공덕을 지은 사람이 저 세상으로 가면 천신들이 10가지 선물을 들고 달려가며 서로 먼저 인사하려고 소리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가지 선물에 대해서는 아까 주석서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선물들을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 이게 이제 자기가 평소에 지은 이제 공덕의 결과물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냥 얘기로만 들리면 재밌는 얘기 같지만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를 따라가는 것은 내가 지은 업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업이 선업이면은 이런 좋은 어떤 천상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좋은 결실이 있는 행복한 결과를 초래하고, 악업이면은 이제 그 악업의 결과에 따라서 악처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깜마사카라고 해서 모든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을 이제 주인으로 한다, 또는 업의 주인이다. 두 개가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업이 동반자다 이런 뜻입니다. 살면서는 그래도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가까이서 돌봐주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죽음을 딱 맞이하면은 죽음과 함께 따라가는 것은 이 몸도 아니고 또 내 재산도 아니고 또 내 가족들도 아니고 나의 업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유를 들어서 네 명의 부인이 있는데 한 명의 네 명의 부인에게 이 남편이 네 명의 남편에게 한 부인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예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었으니까, 내가 죽으면은 당신은 나를 따라 죽을 수 있겠소라고 얘기하니까 세 명의 부인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고 한 명의 부인만 따라가겠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비유를 들어서 이 세 명의 부인은 첫 번째는 자기 몸, 이 몸이고, 두 번째는 재산이고, 세 번째는 가족들이었답니다. 제일 먼저 사람들이 탐내는 것은 이제 내가 죽으면 내 부인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은 사람들이 바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이 재산이 가장 먼저 내 곁을 떠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고, 이 몸은 이제 죽을 때 두고 가니까 이 몸에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몸이 죽을 때는 애물단지가 돼서 마지막 이제 몸으로 고통을 받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몸과 자기의 가족들은 결국은 죽음과 함께 헤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헤어진 가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비유로서 부모님에게 우리가 조상을 찾아서 부모님을 찾아 올라가면 그 부모님의 또는 형제 자매의 그런 숫자들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수없는 윤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의 부모가 아닌 존재들, 자식이 아닌 존재들, 형제와 자매가 아닌 존재들을 만나기 어렵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이생에서의 인연만을 생각하지만, 이생에서의 인연은 이생에서의 인연이고, 이생에 또 살아가면서 맺었던 많은 인연들이 있고, 과거생부터 그렇게 수많은 인연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윤회하면서 쌓아놓은 죽어서 생긴 백골을 쌓아놓으면은 저 수미산만큼 큰 산을 이룬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내용들도 있으니까, 그 엄청난 윤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 윤회를 하면서 반복하면서 결국 진정한 의지처가 되는 것은 자신의 업인데, 그 의지처가 진짜 쉴 만한 쉼터가 되려면은 공덕이 되는 선업을 많이 쌓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난디아가 공덕이 되는 물질적으로 공덕이 되는 업 중에서 가장 공덕이 많은 업은 부처님을 위시로 한 사방 승가를 위해서 이제 수도원, 절을 짓는데 보시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난디아가 큰 사원을 지어서
부처님에게 시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큰 사원의 얘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난디아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여행자들을 위한 급식소를 운영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스님들을 위해 사원을 지어 보시하면 생겨나는 복덕을 생각하고 실천에 옮겼다. 그래서 대사원의 4개의 큰 방으로 이루어진 승당을 짓고 침대와 의자를 배치했고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오른손에 공독수를 부어 승단에 시주했다. 이런 이제 시주하는 방식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주하는 순간에 난디아가 죽어서 이제 천상에 33천의 궁전에 궁전이 생겨났고 그 궁전에서 난디아를 시중들 천녀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종교적인 실천이 가져오는 어떤 공덕이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근거한 또 보시의 결과물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공덕이 있는 승단에 부처님을 위시한 승단에 이러한 사원을 수도원을 보시한 것이 그런 큰 공덕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수도원을 보시해서 공덕이 가장 큰 이유는 그 수도원 그 절에서 계속해서 이제 출가한 스님들이 지내면서 수행을 해서 어떤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 터전이기 때문에 공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몇 번 다뤘던 보시 분석경에서 자세히 나오니까 나중에 보시 분석경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보시 분석경은 제가 다시 밴드에다가 오늘 날짜로 경전 PDF 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자, 공덕행에 3가지 토대가 있다. 양구타라니카야 8법의 36번째. 이 내용들은 우리가 그 도표를 가지고 피라미드로 된 도표에서 맨 밑에 보시가 있고 그 다음에 삼보에 귀의하는 것, 그 다음에 계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삼매를 닫고 지혜를 닫고 마지막에 성자들의 도의 깨달음과 과의 깨달음을 얻는 순서대로 공덕행 또는 수행의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시와 계를 약간만 실천하고 수행이 전혀 없으면 이때 수행은 이제 천상에 가기 위한 사무량심과 같은 수행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보호명상에서 했던 자해명상이거나 또는 자해송을 하면서 했던 그런 자해명상과 같은 그런 수행이 전혀 없는 사람은 불운한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래도 보시와 지계를 약간이라도 했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이게 약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선업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운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 보시와 지계가 보통 수준으로 하면은 운이 좋은 인간으로 태어나고 굳건하게 행하면은 유격천에 태어난다. 아까 난디아는 33천에 궁전이 생겨서 자기가 갈 곳이 이미 생겼다는 것 이런 얘기니까 이렇게 6개의 6가지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그 진흥원에서 만드는 불교 문화에 업을 주제로 해서 내년 1월달 이제 불교 문화가 간행됐는데 최근 간행됐다고 나왔고 최근 뭐 받으시는 분들은 집으로 받아보시겠지만은 제가 초기 불교의 업에 대해서 전에 썼던 글을 좀 더 정리해 가지고 읽기 좋게 해서 썼는데 이 보시와 지계와 수행은 공덕이 되는 업들입니다. 이게 행위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위가 바로 업이고 업에는 결실이 따른다고 하는 그 인과응보 그 다음에 이 사상은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연기법에 근거해서 깨달은 그 사상입니다. 그냥 우리가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공덕행의 토대이다. 보시, 지계, 수행으로 3가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더 펼쳐지면은 10가지 공덕행의 토대로서 초기 경전과 그 주석서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이 중에서 가장 큰 공덕이 되는 것이 수행이에요. 수행 중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이 되는 수행은 세간에서는 자해명상이고 출세간으로 이르게 하는 수행은 윗바사나다.
우리는 그거를 아침마다 계속 수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행한 것을 이제 회양하면서 일종의 보시를 하는 것이고, 또 수행하는 도중에 우리가 계를 지키니까 계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보시, 지계, 수행을 굳건하고 수행도 굳건하게 이렇게 하면은 유격천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높은 색계천상이나 또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계를 지키는 것도, 우리가 계를 지킬 때도 이담메 실람 마까 팔라 냐나사 빠짜여 후뚜 이 기원의 문구를 얘기하는 것도, 계를 지키는 것이 단순한 그냥 계를 지켜서 이렇게 천상에 태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를 지키는 것 자체가 성자들의 수타원에서 아라한에 이르는 도의 지혜와 과의 지혜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고서 지키라는 얘기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보시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를 행한 공덕으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과보를 얻고 여기서 그냥 행복하게 살다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운이 좋은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욕계 천상에 태어나서 거기에서 더 계를 지키고 수행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천상에 태어나면은 보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고, 개도 유격천에 태어나면 개를 지키려면 지킬 수 있겠죠. 새끼에 가면은 그냥 개를 지키는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이 보시와 지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좀 적어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수행입니다. 수행은 천상에 태어나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의 제자들은 천상에 태어나서 또 다시 유유상종으로 모여서 거기서 같이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어저께 이제 아나함이 된 그 스님 얘기처럼 향상일로로 아라한이 되는 그런 목적지까지 이를 때까지 계속 위로 향해서 향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생의 인간으로 불운한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부처님의 이런 법을 만난 것은 운이 좋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복이 좀 적어서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들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또 인내하고 지금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덕이 되는가 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들은 운이 좋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을 잘 살려서 더더욱이 운이 좋은 인간이 되도록, 그래서 진정으로 해탈과 열반을 체험한 그러한 성자가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수행을 더 강화시키면은 보시지계 수행을 굳건하게 한다. 이제까지는 굳건하게 안 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을 또는 따뜻한 마음을 또는 알고 있는 진리를, 사성제의 진리를 포함해서 다양한 법의 가르침을 나눌 수 있는 보시의 마음을 일으킬 것. 매일매일 어떤 형식이든 보시를 닦고, 그 다음에 개는 5개를 근본으로 해서 굳건하게 지키려고 노력할 것. 또 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또 지켜서 단단하게 하고, 자해를 포함한 사마타 수행과 그 다음에 위파사나 수행을 늘 실천하고 해서 자기 마음속에서 지혜를 더 가꾸게 되면은 이 과보는 천상에만 태어난 게 아니라 해탈에까지 이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된 사람의 보시에 대해서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 분석경에서는 더 자세하게 보시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보시하라. 믿음으로 보시한다는 말은 이 보시는 나에게 큰 공덕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보시하라는 겁니다.
내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한 보시가 큰 공덕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믿음을 갖고 보시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큰 부자가 되고 아름답고 잘생긴 최상의 외모를 갖추게 된다는 것. 우리가 보시할 때 대표적인 보시물이 음식 아닙니까? 의식주와 약품을 보시하는데 음식을 보시하면은 네 가지를 보시하는 것이다. 생명을 보시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미모를 보시하고 건강을 보시하고 그 다음에 행복을 보시한다. 맞나요? 와요, 완노, 발라, 수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결과로 그 최상의 외모를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남의 건강을 유지시켜서 아름답게 해줬으니까 자기가 아름다워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존중하면서 보시하라는 것 보시 받는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보시 받는 사람이 비록 뭐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내 보시를 받으면서 고마워한다 하더라도 존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죠. 내가 갑의 입장에서 보시하는 게 아니라 평등한 입장에서 보시를 하되 저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보시하는구나. 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라면서 좋은 마음을 갖고 보시하라는 얘기고 바른 시기에 보시하라는 것. 배고플 때는 밥을 줘야죠. 배고플 때 법문해 주면은 법문이 귀에 들어오지 않겠죠. 이전에 본 법구경 개송에서도 배고픈 사람에게는 일단 음식을 주고 나서 이제 가르침을 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듯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음에 남음이 없는 보시. 우리가 말하는 이 남음이 없는 보시가 일종의 무주상 보시의 의미입니다. 마음에 거머쥐지 않는 아낌없는 보시. 큰 부자가 되고 다 큰 부자가 되는 건 기본이에요. 오용락을 크게 즐기는 것으로 마음이 기울어진다. 내가 보시를 하고서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보시의 공덕이 줄어든다 그래요. 근데 보시를 하고서는 툴툴 털고 내가 보시한 공덕까지도 다 가져가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시를 하면은 보시한 것에 의해서 마음에 찌꺼기가 남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주상할 때 마음에 어떤 내가 보시했다라는 생각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선업을 쌓으면은 선업에 걸려요.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내가 절을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 절에 다니면서 얼마나 시주를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려가지고 이제 잘못하면은 마음으로 또 업을 짓게 돼요. 안 좋은 업을 짓게 되죠.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왜 나를 푸대접 하는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화를 내면은 결국은 자기 덕을 손상시키는 일이 되죠. 그래서 마음에 남음이 없는 보시라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이 4번과 1번이 마음에 남음이 없는 보시를 하더라도 보시에는 공덕이 된다는 것을 알고 보시하는 것이 믿음으로 보시하는 것, 바른 견해를 갖고 보시하는 것이니까 공덕이 되지만은 공덕을 회양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이 마음에 남음이 없는 보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와 남을 손상시키지 않는 보시. 자기와 남의 덕을 손상시키지 않는 보시는 보시하려고 하는 재물을 얻을 때에 내가 계를 깨지 않고 재물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남에게도 보시를 하는데 남에게도 해가 되지 않게 보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도 주의 깊게 잘 봐야 되지만은 어떤 보시는 타인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보시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배고픈 사람에게 당장 음식을 보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보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조건 없이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보시하는 것. 나도 손해보지 않고 남도 손해보지 않는 것. 보시하고 나서는 보살행을 할 경우에는 자기 몸의 일부나 생명까지 던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다섯 번째 보시는 일반 사람들이 보시할 때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 남음이 없는 보시를 하지만은 자기와 남을 손상시키지 않는 보시를 한다. 내가 훔쳐가지고 이 사람한테 줬는데
훔친 사실을 이 사람 몰랐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작물이 갔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보시들 개의 바탕을 둔 그러한 재물을 얻고 그 재물로 보시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은 보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시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아까 난디아처럼 그런 보시가 큰 공덕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보시, 지계, 수행의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를 매일매일 잘 닦아서 우리 삶의 기본 터전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노력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가르침을 다시 새기면서 오늘 아침 경전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명상하고 독송하면서 또 경전 공부하면서 이 쌓은 이 공덕이 우리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그 행복이 결실을 완성할 때까지 정진하기를 다짐하면서 아침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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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